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면서 심판을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였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번영과 몰락을 함께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쾌락을 쫓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습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무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을 더 등지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군사력이나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며 그렇게 섬겨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11조 드리고 금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컷 교회 다니고도 바리새인처럼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숨기고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서 전체 내용 가운데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와 엄란한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부터는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본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세요? 논쟁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주민, 그죠? 이스라엘과 논쟁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논쟁한다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항목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만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노는 앞부분 세 가지 보세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노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자, 이런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은 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연 생태계까지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들짐승, 그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도 다 죽고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로 왜 자연 생태가 깨어집니까? 다 보면 인간의 죄,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연 생태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길거리에 다니기도 힘든 세상에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 버린 화학 폐기물, 핵찌꺼기 때문에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 욕심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지면 결국 사람과 관계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자연 생태계까지도 그렇게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할지 몰라요. 뭐가 깨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무엇이 잘못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아 진실함으로 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진실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 감이 인애가 없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안다는 단어는요, 이 지식이란 아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말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은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눌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런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관계가 다 끼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 보면 살인과 저주와 폭력과 간음,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자연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올바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수여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살면서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더 짓기를 바랬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들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죄 제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삶이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죄를 안 짓고 그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백성들이 더 많이 범죄하고 또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오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되면 사람과의 관계, 그죠? 자연 생태계까지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들이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은요 한 나라의 몰락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그죠? 위정자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도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자연히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